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로부터 22장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규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법규를 주시고, 그 다음에 23장 20절로 33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의 결론적인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세워서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열조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내 백성을 만드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을 이룰 중보자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에 의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생활을 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교육을 시키시고, 신명기에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교육해 주시고, 또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축복과 저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열조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그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법규, 오늘 제가 공부할 법규의 내용,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고 동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한 집에 산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규 내용인데, 법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법규도 물론 율법인데, 법규의 내용을 보시면 큰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할까요? 네. 사람의 자유, 사람의 자유와 생명에 대한 법규입니다. 자, 사람의 자유와 생명에 대한 법규.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 있죠, 재산, 사람에게 속한 재산에 대한 법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재산,
재산에 대한 법규의 내용입니다. 여기가 21장 33절부터 22장 17절까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니까 출애굽기 21장 33절부터 22장 17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죠?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입니다. 좀 말이 긴데 줄여보면, 자, 거룩한 나라, 질서 유지,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입니다. 이게 22장 18절부터 23장 19절까지. 잘 보시면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의 자유. 애굽에서 종로로 했잖아요. 자유와 생명. 가장 중요하죠. 생명이 이제 상해를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상해. 다치는 거죠. 여기는 뭐 상해를 받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니까 이것도 역시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속한 재산, 가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근데 이게 상처를 받으면, 상해를 받으면 사람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렇죠? 우리 재산이 다 뭐 손해를 본다든가 뭐 피해를 입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가 나옵니다. 그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 가만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의 법도 비슷하죠. 크게 보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진 재산, 소유권 이런 것에 대한 법,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질서를 해치는 것들, 무너뜨리는 행동들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죠? 일반적인 법도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인데, 그죠? 구별된다, 분리된다 뜻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룩히 드리다 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제물을 드리면 이제는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룩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죠. 그렇죠?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르죠. 자,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이 법규, 그 중에서 사람의 자유와 생명에 대한 법규가 21장 1절로 32절까지 내용인데 그걸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한 부분을 지금 남겨놨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사람의 자유와 생명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기는 첫째, 종의 자유에 대한, 7년 되면 놓아주라. 종의 자유에 대한 법규가 21장 1절로 12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이웃의 생명에 대한 법규입니다. 이웃의 생명에 대한 법규. 이 내용이 21장 12절로 32절까지. 자. 근데 여기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죠. 그렇죠? 이건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한 이웃의 생명의 훼손이 왔을 때 그때가 첫 부분에 12절로부터 27절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사람이 해치는 게 아니고 짐승에 의한. 그렇죠? 가축. 여기는 짐승에 의한. 짐승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해침을 받았을 때의 법규 내용이 오늘 공부할 21장 28절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사람의 생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웃으로 바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또는 신약성경에 보시면 율법의 근본이 뭐냐, 그걸 요약하거나 간추리면 뭐가 되느냐, 뭐라냐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고, 더 좀 줄여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부 다 이웃입니다. 이웃. 그렇죠? 네. 이제 이 관점을 우리가 이제 이웃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짐승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문제가 생겼을 때의 법규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장 28절. 소가, 여기 소가 등장하죠. 남자나 여자, 여기는 사람입니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짐승이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고로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어차피 소가 잘못했기 때문에 소는 반드시 죽이고, 그러나 고기는 저주받았으니까 먹지 말고 소 임자는 그러나 형벌을 면한다는 겁니다. 왜? 임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어떤 의도도 없고 고의성도 없기 때문에 면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29절 내용을 보시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여기는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소가 원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또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단속을 하거나 관리를 해야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단속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알고서도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책임이 당연히 있죠. 그러고 말미암아 임자도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속죄금, 죄를 속해주는 어떤 돈을 내면 생명의 대가로 내야 된다. 어쨌든 간에 대가를 내야 한다는 거죠. 예. 반드시 생명 죽였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세 번째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자, 여기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종에 대한 내용이죠. 예, 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 남종과 여종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입니까? 그 임자의 소유입니다. 그 당시는 소유예요, 종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자에게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네. 지금 세 가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 고의로 받거나 사고로 받거나 아니면 종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시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법규는? 당연히 이 법규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율법.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내가 법을 만들 때 내 속성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공의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공정하다, 공의롭다,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네. 그리고 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보시면 뭐 죽이라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뭐 살리는 내용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율법의 근간을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는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세부적으로 사례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사랑 안에서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말할까요?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 가지로 들어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신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모든 사례를 다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중에서 꼭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로 해서 법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룩함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런 거죠, 사랑. 자,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그럼 율법에서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십계명이 나왔죠.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사실은 십계명이 나와. 십계명의 그 계명을 보시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자, 육계명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단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하면 돼. 나 살인 안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사실을 이 십계명에서 이 육계명은 이제 살인에 대한 건데, 혹시 살아오면서 살인했습니까? 안 했죠.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살인이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난 살인 안 했어. 잘 지켰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볼까요? 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8번째 계명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은 한 번씩 했겠죠.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계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실 건데. 자, 한번 볼까요? 마지막 계명. 뭐라고 나왔나요? 자, 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웃의 뭐 사람, 아내, 남종, 여종, 이웃에 있는 소, 나귀 등등 하여간 이웃에 있는 것 모든 것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자, 이건 이제 탐내는 건데. 이 십계명을 보시면 이웃의 아내를 탐했나? 종을 탐했나? 이웃의 소유를 내가 탐했나? 가축을 탐했나?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 계명을 보면 분명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계명을 어기면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이 살인이라는 거, 주인이 무책임하게 알고도 방치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게 방종이죠. 무책임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속해야죠. 그죠? 구덩이를 메우든지, 구덩이는 뒤에 나오죠. 하여간 그놈의 소를 갖다가 죽이든지 아니면 못 받게 뭔가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안 했어요. 귀찮다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 서로 괴롭게 하는 게 힘들어. 내 가축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의 욕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무책임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그 율법을 어디까지 확장시켰냐면, 요거 이제 겉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이 깊은 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렇죠? 네. 세상에서는 뭐 법도 있고 심판도 있으니까 아직 행하지 않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시켰어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는 날마다 뭐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활한다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뭐 살인하지 말라는 걸 다시 해석해 주시고 또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다시 해석해 주시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다시 해석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주 더 엄격한 그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거기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차원을 어디까지 높이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빛이고 온전하신데 그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이것을 지킬 수가 지금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이웃을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인 안 할 수는 있어요. 물론 하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그걸 미리 예방하고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정말로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까지 온전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더 촘촘하게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것은 이 법규는 지킬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나갑니다.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법규가 율법이 다시 말하면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느냐? 결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완벽한 사랑.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웃인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를 형제라고 보잖아요. 하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위해서 자기를 죽였잖아요. 희생 제물로 자기 피를 흘려서 대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들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것에 대한 그죠? 사랑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을 보면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내면을 더 깊이, 자기 속마음을 더 깊이 보지 못한 거죠. 겉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 그 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려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네, 대속 제물로. 네. 지금 이제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때에 가능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서원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게 모든 것이 근간이 사실은 되는 내용입니다.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간의 관계에서 모든 이런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법규도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너희를 어떻게 내가 구원해 내셨는가? 내가 어떻게 언약대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고 진짜 신이고 전능자시고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걸 기억할 때에 지켜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랑을 알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인간은 잊어버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죠.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됩니다. 네, 안 돼. 정말로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네, 어떤 마음이 나오겠죠. 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뭐 부모님께 날마다 전화를 드려요. 선물을 하다 줬어요. 무엇을 해줬어요. 이렇게 날마다 자랑을 한다면 그게 가당한 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가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법규를 지금 제가 하나를 좀 더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법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이런 법규는 이제 폐기된 건가요? 예수님 통해서? 네, 폐기된 거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취로 오셨는데 너희 스스로 못 이루니까 그죠? 돌비에 새겼는데 못 지켜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 마음 안에다가 신비에다가 딱 하나님의 사랑을 새깁니다. 성령이 오셔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럼 율법을 지키나요? 뭘 지키나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지킵니다. 사랑의 법. 사랑의 법. 사랑이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내면에서 활동을 해서 모든 것이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근데 우리 스스로 못 이루어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법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셨듯이 그의 지체가 된 우리도 하나가 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진리로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이제는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법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왜? 아직 우리의 옛사람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폐기된 거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완성된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22장이죠. 21장 33절로 22장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법규입니다. 자,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법규는 뭐 사람에 대한 법규나 재산에 대한 법규나 물론 이제 사람이냐 재산이냐 소유냐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나 사람이 가진 재산을 사랑하나 이웃을 사랑하나 똑같은 거죠. 여기는 크게 보면 여기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법규 여기죠.
첫 번째는 소가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소가 다른 소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의 받음, 이건 이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를 받았으니까 재산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소의 받음이나 누가 구덩이를 팠는데 안 묻었어요. 아까 누가 빠졌어요. 짐승이,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은 경우, 구덩이로 인한 뭐가 생겼을까요? 이웃의 재산이 피해가 생겼죠. 재산 피해.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법규입니다. 여기 이제 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 책임이죠. 책임. 책임지고 회복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의 가축을 도둑질한 자에 대한 배상법규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축, 이것도 소유죠. 가축을 도둑질해 갔어요. 도둑질해 가서 팔아버리면 더 심합니다. 그 형벌이. 도둑질한 자에 대한 도둑질한 자. 똑같이 배상 법규입니다. 이게 22장 1절로 4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웃의 농작물에다가 소를 풀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가 이웃의 농작물을 다 해쳐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의 농작물 밭에다가 뿌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어요. 어떤 물건을. 근데 그것이 손실이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누구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이거 맡긴 겁니다. 이웃에게 맡긴 것. 도둑을 맞았든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빌려온 것. 이웃에게 뭔가를 또 빌려왔어요. 저희도 뭐 빌려오죠. 근데 빌려온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납폐물.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납폐물에 대한 법규가 있습니다. 이 납폐물은 그러니까 어떤 처녀가 약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녀를 꿰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동침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너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물론 납폐물을 주고. 이거 이제 신부에 대한 대가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전부 다 보시면 어떤 피해를, 재산의 피해를 봤을 때, 그죠? 배상하고 책임지고 다시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이게 이웃사랑이죠. 똑같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지금 여러 가지 양상으로 실제 생활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전체를 볼 수는 없고, 자, 이웃의 가축을 도둑질한 자에 대한 배상 법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4절. 어차피 다 그 논리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그죠? 잡거나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5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것이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둑을 위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네. 자, 배상해야 되죠. 그런데 도둑이 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잡은 것이죠. 잡거나 또 팔아버렸어요. 그럴 때는 더 갚아야 돼요. 5배, 4배. 그런데 아직 살아있어 그 손에 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갑절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도둑이 왔다고 해서 밤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대안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그를 쳐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지만 해 도준 후에는 얼마든지 내가 확인할 수도 있고, 했으니까 고의 사람을 죽여버린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피 흘린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 하나님 사랑을 해서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8째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 정신이 지금 어떻게 이웃의 재산이나 어떤 뭐 생명, 생계를 보호해주고 책임을 지라는 것, 회복시키라는 내용 이런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로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 만나고 참 좋아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남의 거 빼앗은 거 몇 배로 물어준다는 말이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물어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자원해서. 그죠? 자,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도둑질 안 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이건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소극적.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가난한 자에게 내가 구제할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그렇죠? 적극적인 사랑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성경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외적인 법규 하나의 조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더 완성되는 겁니다. 더 심화되고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저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배상할 것을 갚아 주시죠. 그 핏값으로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 안에서 건져 내셔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16, 17절. 자, 농작물 피해나 농작물을 불질러 가지고 실수로 태워버린 피해나 맡긴 것이 도둑 맞았거나 맡긴 가축에 손해가 생겼거나 빌려온 곳에 손해가 생겼거나 다 배상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16, 17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납폐금은 신부에게 주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이 율법입니다. 이것도 율법에는 이웃 사랑이죠. 거기에는 이웃에 대한 책임, 보호, 회복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 있죠.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웃의 처녀가 순결한 처녀인데 동침을 해버리면 유혹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처녀의 인생이 망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장래가. 그렇죠. 일종의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이니까. 탐심, 탐내지 말라 했죠. 탐냈죠. 자기 욕망 따라서 누군가를 탐낸 거잖아요. 이 계명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분별한 자기 욕망에 의한 성관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책임지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왜? 결혼하면 언약으로 맺어서 책임지는 관계잖아요. 근데 책임도 안 지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자기 욕망, 자기 중심 따라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마음까지 확장시킨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상대방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잖아요. 완전 반대죠. 그래서 참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함께 보호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제가 오늘 법규를 쭉 봤습니다. 사람의 생명, 상해가 있을 때, 그리고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법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자기 욕망 때문에 불가능하다. 외형적으로 법규를 하나 지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완벽한 율법 안에서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되죠?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심판,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자기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그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다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신부다, 이렇게 삼아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고 얼굴 들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안 변해요. 기억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한번 언약하면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자, 레위기 26장 41절 46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의 내용을 제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 2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2년 정도. 그러니까 그때의 이 레위기까지가 시내산 언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26장 14,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율법을 다 설명하고 지키면 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재앙과 심판과 파멸을 내가 줄 것이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파멸돼야 되죠. 쫓겨나야 되고. 그런데 26장 40절 볼까요? 40절부터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성전이 무너지는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겸비해질 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중요하죠. 지금 여기 모세로 맺은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분명 있는데 그 앞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왔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죠. 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한다. 끝까지. 무엇과 상관없이요? 자기 백성의 죄악과 상관없이 잠깐 혼내기는 하시지만 결코 내가 잊어버리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패하지 아니하고 기억한다.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영원한 사랑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아들 삼으신 그 복음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서 저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서 온전히 겸비한 자로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